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번 사람,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이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래 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들을 높이셔서 높은 자리에 앉아 통치자로 권세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잘 사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동영상 하나를 간단하게 보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동영상의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서 바로 가려고 그럽니다. 동영상 내용이 뭐냐면 미국에 11살짜리 소년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11살 아주 어리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백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있었는데 2주간의 삶의 여유를 병원에서 여유를 주었어요. 2주 후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11살짜리인데 엄마가 브랜든에게 가서 브랜든아, 너는 남은 생에 무엇을 하고 싶으냐 물어봐요.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브랜든이라고 하는 아이가 엄마, 제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차 밖으로 없어서 굶주리며 뭔가 구걸하는 사람들의 눈이 많이 띄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 끼 양식이라도 샌드위치라도 그들의 배를 배고파하는 배를 좀 채워주고 싶은 그런 것이 제 소원입니다. 11살짜리 아이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 미국에도 거지가 많거든요. 그래 뭔가 이렇게 구걸을 하고 쭈그려 앉아 있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의 배가 고프지 않도록 뭔가 먹을 음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든의 소원을 들어주자 그래가지고 트럭에 음식을 싣고 오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멈추고 사람들이 뭔가 음식거리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물질도 후원금도 가지고 와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브랜든의 샌드위치였어요. 그 샌드위치 봉투에는 러브 브랜든, 그래서 사랑한다 브랜든 이렇게 이제 봉투에 쓰여져서 배고파하는 굶어 죽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제 전달되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 사실을 브랜든에게 알려주니까 이 브랜든이 엄마한테 엄마, 저는 이제 행복해요. 제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엄마의 품에서 이 아이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아주 짧은 시간 11년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을 살았던 어린아이, 그 아이는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행복했다 그러잖아요. 내 소원을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얼마나 오래오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얼마만큼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삶, 그것이 뭡니까?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는 포도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용도가 어디에 쓰입니까?
관상용이 아니잖아요. 나무 가지가 이뻐서 꽃이 향기가 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것을 포도나무를 갖다 놓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나무들처럼 껍질이나 뿌리에 뭐 약적인 약효가 있어서 약용으로 쓰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여러분 젓가락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제목으로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그런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열매에 있는 거예요. 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혀 있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의 생명은 다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무너지고 거기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그치게 되어지고 장정들의 왕래도 그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한 성으로 변화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그 예루살렘의 포도나무 가지에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은 생명을 잃어버린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이제 평강의 씨앗을 주시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소출을 거두게 하실 때 예루살렘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땅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그 포도나무에 큰 열매든 작은 열매든 그 포도나무에 어떤 열매든 열매가 맺힐 때에 포도나무의 가지에 이제 가치가 정해진다. 그 포도나무의 운명은 뭐에 달려 있어요? 열매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붙은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진 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열매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열매 있는 가지이냐 열매 없는 가지이냐. 열매가 있으면 주인의 손에 더 아름답게 가꾸어질 것이지만 열매가 없으면 주인이 잘라서 불태워 버린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 운명이었잖아요. 포로가 되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재앙이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포로 가운데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포도나무 열매를 먹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로,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있을 때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때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때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때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너희들이 지금은 버림받은 자 같지만, 너희들이 지금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사람들 같지만, 너희들이 지금은 무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낙이 찍힌 그런 사람들 같지만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보여주겠다. 포도나무의 가지, 나무에 붙은 가지,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진 가지, 그들이 누릴 축복이 뭐냐? 오늘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는 그건 관상용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꽃의 향기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약재로 쓸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제목으로 쓸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하필이면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목적은 하나예요.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꽃을 피우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어떤 목재로 쓰시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용도로 쓸모도 없는 포도나무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셨다면 목적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에 무엇을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너희를 통해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축복이죠.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 가지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그 가지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가지에 있으면 열매가 맺히나요? 못생긴 가지에서 열매도 맺히죠. 그죠? 큰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나요? 작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죠. 오래된 가지에서만 열매 맺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새순이 난 가지에서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의 가지, 하나님께 붙은 가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가지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모세가 너희들이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살펴보고 돌아와라. 그래서 12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40여 일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가지고 온 열매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석류 열매와 무화과 열매와 포도나무 가지가 달린 송이를 들고 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석류나 무화과는 그냥 열매를 따왔지만 포도나무는 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를 잘라서 두 사람이 그 가지를 어깨에 메고 돌아와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다른 나무는 석류나무 가지를 꺾어오지 않았습니다. 무화과나무 가지를 꺾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도 열매는 어떻게 해요? 가지를 꺾어서,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온다고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 열매인데,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가지가 필요하더라. 제가 이것을 가만히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어요. 왜 그들이 무화과나 석류는 그냥 그 나무 열매만 따왔으면서 포도송이는 가지채 베어왔을까? 이유는 한 두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는요, 석류나 무화과는요 열매 따가지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죠? 보따리에 싸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냥 포도를 갖다가 열매만 딱 따가지고 여러분 주머니 넣어가지고 막 달려오면 어떻게 돼요? 다 터져서 쓸모없게 되죠. 포도 열매는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운반할 수 있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석류도 그리고 무화과도 따왔는데 포도송이는 너무 커가지고 혼자서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채 베어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온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땅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포도나무 가지 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 가지는 뭐가 달려 있어야 돼요? 열매가 달려 있어야 된다. 다른 건 그냥 열매만 딸랑딸랑 따오면 되지만은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가 포도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배워왔던 그 나무에서 우리 가지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죠. 우리가 포도송이 같으면 포도송이가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하지, 우리는 포도송이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가지라니까. 그러니까 가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다른 가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오직 유일한 가지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 하나가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송이 알맹이와 함께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가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가지. 우리는 이미 버림받기에 틀린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이미 지옥 가기는 글른 사람들이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나 지옥 보내줘야 해도 여러분 지옥 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가지는 다 잘려 없어진다 할지라도 포도나무 가지는 가나안 땅의 가지예요. 가나안 땅의 상징이에요. 그 우리는 이미 천국 외에 다른 곳으로 초대받지 않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의 초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천국의 초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지명받은 사람들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는 불가분의 관계죠. 그래서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요, 우리는 지옥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 버림당하잖아요. 그렇지만 마른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감옥에 갇히지만 그 요셉이 어떻게 되어져요? 요셉은 마른 구덩이에 죽을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썩을 인생이 아니에요. 그 애굽의 감옥에서 평생 지낼 인생이 아니에요. 왜? 그는 포도나무 가지거든요. 그래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겁니다. 감옥에서 썩을 인생이 아니라니까 요셉이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제 잡혀서 사자굴 속에 집어던짐을 당하잖아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던짐을 당하지만 그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삼킬 수 없습니다. 왜? 다니엘을 통해서 맺어질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다니엘을 삼킬 수 없습니다. 굶주린 사자도 입을 벌려 다니엘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맺어질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 다시 꺼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라니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악해서 우리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도 우리는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될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내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아직도 맺어야 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포도 열매지요. 바울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되어집니까? 40의 감암날을 수도 없이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마지막 로마로 갈 때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이 그를 삼키려고 달려들었지만 바울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옥 갈 인생이 아니거든요. 천국으로 가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거든요. 아무리 세상의 광풍이 바울을 삼키려고 그렇게 불어와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맺어될 포도나무 열매가 있기 때문에 바울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겼고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금 살려주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아직도 나를 통해서 맺어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튼튼하고 충실한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드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 생명을 거둬갈 수 없어요. 생명 거둬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살려주신 거예요. 이번 도보란길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반드시 맺고 수확하는 축복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반드시 열매 맺을 포도나무 가지이다. 여러분 헛된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연약한 가지도 열매가 맺힐 수 있다니까요. 얼마 되지 않은 가지도 열매 맺을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누구를 초청하고 누구를 전도해?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 예수님 믿고 집에 돌아가다가 정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한데 내가 어떻게 초청을 해? 하나님이 힘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두 번째, 우리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가지인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가지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선포합시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다른 열매들과 포도나무 열매가 다른 점이 있어요. 무화과나 석류나 이 포도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무화과는 그냥 자기 혼자 딸랑 달려서 열매를 맺잖아, 그죠? 석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포도는 포도 알갱이 하나 땅 달려가지고 내 포도 열매요 하는 포도송이 봤어요? 그건 약간 이상한 거예요. 병든 거예요. 포도는 어떻게 생겼어요? 알맹이, 열매들이 모여가지고 한 송이의 포도송이가 되잖아요. 이게 포도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너희는 무화과 나무 열매다, 너는 석류나무 열매다 하지 아니하시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가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한 알 한 알, 두 알 두 알이 모아져서 하나의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가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주 유사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더라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가 아니죠. 몇 가지 열매가 맺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하고 나니까 하면 뜨네요.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몇 가지예요? 9가지.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 이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것이 연합이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로 동화가 되어질 때에 온전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포도송이를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나를 통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 근데 포도송이를 가만히 보니까요, 한 송이의 포도에 여러 알갱이들이 붙어 있는데 그 모양이 어때요? 알갱이마다 모양이 같아요. 또 색깔은 어때요? 색깔도 같아요. 맛은 어때요? 같아요. 아니, 포도 한 송이에서 어떤 것은 포도 맛 나고 어떤 것은 무화과 맛 나고 사과 맛 나는 거 아니잖아. 다 똑같이 무슨 맛 나요? 포도 맛이 나야 되죠. 포도를 먹었는데 무화과 맛이 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다 색깔도 빛깔도 모양도 크기도 맛도 거의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죠? 아니, 그냥 하나만 딸랑 달렸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냥 알갱이가 서로 부딪히고 만나고 그렇잖아요. 안에 있는 알갱이도 있고 밖에 있는 알갱이, 위에 있는 알갱이도 있고 밑에 있는 알갱이도 있는데 모든 것이 모양이나 크기나 색깔이나 맛이나 할 것 없이 거의 같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은사가 다양하지만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는요, 열매를 맺으면 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 은사가 다르고 각각 삶이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동일한 사람들이다. 만약에 포도가요 처음 맺은 열매가 내가 왕이다 그러면 다른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저 다른 열매 나면 그냥 앞치기 뒤치기 하고 막 그냥 팔꿈치 치고 그러면 다른 포도송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상처 나서 못 자랄 거잖아요. 그럼 그게 포도 열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더 단맛을 낼 거야 그러면서 다른 열매들이 먹지 못하도록 스스로 혼자만 그냥 실컷 단맛을 다 빨아들이면 다른 포도송이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지 못해. 포도가 안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니까요. 나 혼자만 크겠다고, 나 혼자만 단맛을 내겠다고, 나 혼자만 아름다운 빛깔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양보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도록 할 수가 없잖아요. 줄기에서 하나의 포도송이가 맺히잖아, 그죠? 그러면 처음 맺는 열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맺는 열매까지 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도 조금씩 양보해주고 그래야 포도송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 사러 가가지고 어떤 포도를 사요? 포도송이 예쁘게 잘 된 걸 사잖아요. 거기에 하나라도 썩은 거 병든 거 있으면 그 포도를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 중에 어떤 포도는 큰 포도 달려있고 어떤 포도는 작은 알갱이만 달려서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거는 불량품이거든요. 아니 포도송이라고 다 극상품은 아니잖아요. 교회도 불량품 교회가 있다니까요. 성도도 불량품 성도가 있다니까요. 교회가요 다 극상품 성도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다 좋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교회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나님 우리를 포도나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데 맨 처음에 어떤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 그러므로 열매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사랑으로 시작하지 아니한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사랑으로 하지 않는 봉사는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어떤 은사를 감당할 때 사랑으로 감당하지 않는 은사는 가짜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가짜 교육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는 부부는 가짜 부부입니다. 사랑 없이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진짜 부부가 아니에요. 가짜 부부예요. 형제간에도 사랑 없이 형제간의 우애를 지킨다? 가짜입니다. 돈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관계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월급쟁이 목사는 될 수 있어요. 목사에게 월급을 주는 성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왜? 열매의 시작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출발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없는 믿음도 가짜고 사랑이 없는 소망도 가짜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랑으로 가르치고, 찬양을 할 때 사랑으로 찬양을 하고, 봉사할 때 사랑으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세워갈 때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포도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뭐로 완성이 되어져요? 절제로 완성이 되어져요. 절제. 여러분, 절제 없이는요 포도송이가 다 익을 수 없어요. 완전한 포도송이가 되기 위해서는, 극상품의 포도송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포도가 계속 열기만 해보세요. 언제 따요? 포도가 계속 크기만 해보세요. 언제 따요? 크기가 멈출 때도 있어야 되고 열리는 것이 멈출 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극상품 포도가 송이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절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돈도요, 명예도요, 권세도요, 어떤 것도 절제가 없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돈 많이 또 많이 애니 많이 계속 많이 절제가 없으면 저주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임 목사님 설교할 때 영상 보여준 게 그거였나? 키 크는 사람 영상 보여줬나요? 계속 멈출 줄 모르고 키가 막 계속 크니까 어때요? 일찍 죽더라고. 허구증. 멈출 땐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등을 했으면 2등, 3등을 바라보고,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기쁨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슬픔도 절제가 필요해요. 내가 선택을 받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는 연합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우리 목숨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그것도 건강하게 영원히 살면 괜찮은데 그냥 벽에다가 이상한 거 바르고 그러면서 그 영원히 살아보세요. 그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생명도요 절제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아멘하고 갈 줄 알아야 돼요. 그 돈 많다고 돈 가지고 그냥 주워 놓고 그래가지고 그 생명을 갖다가 1년 2년 연장시켜가지고 자기는 뭐 이렇게 좀 몇 년 더 살아 좋을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면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어령 교수님, 박사님 그렇게 암에 걸려서 투병생활 하면서도
항암 치료 안 받으시잖아요. 왜? 그래봤자 몇 달 상관이라, 그래봤자 1, 2년 상관이라. 하나님 부르시면 이 몸, 이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목숨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걸 아무리 찾아서 많이 드셔도요, 죽을 때 되면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내 목숨에 집착해서 그렇게 세월 활성하지 마세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체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한 알의 미랄을 썩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목숨을 구걸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물질을 구걸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의 명예를 구걸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인생들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정상에 올라섰으면 내려올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그러셨어요. 무화과 열매가 아닙니다. 딸기 열매도 아니고요, 사과 열매도 아닙니다. 포도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와 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서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나만 잘 살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리도록.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포도송이잖아요. 함께 누리도록. 알갱이가 같이 붙어 있지만 함께 누리도록.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우리를 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가지로 불러주셨어요?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니까 황폐했던 이 예루살렘이 다시 사람의 생기가 돌고 온기가 돌고 화평이 돌지요. 포도나무 열매 없으면 그 땅은 그런 생명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포도나무 열매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되도록요? 복이 되도록. 여러분은 복의 가지들입니다. 저주의 가지가 아니고요, 재앙의 가지가 아니라 복의 가지들이다. 한 주간 동안 나가 사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복이라, 내가 복된 가지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한 주간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반드시 열매를 맺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살아가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이 성찬 예식을 우리 함께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식은 특별히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무흠 입교인들만이 오늘 나누는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지켜보시고